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을, 우리 육체를 통해서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또 감사했는지, 또 서로 사랑했는지, 나 자신을 이렇게 오늘 하루도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늘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지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을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대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어떤 다툼과 분쟁을 통해서 서로 고발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과 책망으로 훈계하는 모습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세상 판사 앞에서 법정에 가서 이렇게 성도들을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는 것이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과 또 다툼이 있을 때 법정까지 가는 교회들이 더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법정까지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모든 분쟁과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면서 믿음 생활을 또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10년 동안 이렇게 상담 사역을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분쟁들을 이렇게 보지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부교육자가 오셔서 성도들이 한 2,000명이 되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어떤 충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전 교인 2,000명에게 이렇게 안 좋게 문자를 이렇게 돌렸대요. 그랬더니 새신자들이 절반 정도가, 한 40% 정도가 그 문자를 받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교회 안에 그런 불편한 마찰이 있다고 해서 전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제 문자를 돌려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새가족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부교육자로서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고백을 제 앞에서 이렇게 하신 또 기억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명예나 그런 권력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또 일어나는 모습들이 덜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교회 안에 분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분쟁은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이렇게 또 해주세요.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어떤 다툼과 분쟁이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의 치리를 잘 받아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이라고 하면 대개가 다 물질 문제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물질 문제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 나라의 법이 필요하거든 법정에 가서 이렇게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또 모습을 또 우리가 이제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실 거예요. 판단하실 거거든요. 심판하실 건데 그 자리에 우리를 참석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들 우리가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작고 작은 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면 되겠느냐. 그런 것으로 세상 법정에 가서 예수도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판사 앞에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또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잠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느새 엄마 모습이 나오고 어느새 아빠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발가락만 봐도 엄마 닮고 아빠 닮고요. 정말 콧구멍 하나도요, 엄마 닮고 아빠 닮는 거예요. 귓구멍 하나도 엄마 닮고 아빠 닮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큰아들은 아빠를 닮아서 콧구멍도 크고 이제 귓구멍도 커요. 근데 둘째 아들 절 닮아서요, 콧구멍도 작고 귓구멍도 작아요. 발가락 하나도요, 다 엄마 아빠를 닮는 거예요. 손도 그렇고. 그래서 육신의 자녀도요, 가만히 보면은요, 이 귓구멍 하나, 콧구멍 하나도 부모를 이렇게 닮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웃음이 나올 때가 이렇게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잖아요. 육신의 자녀도 육신의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의 이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가 채워질수록 이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엄마의 모습, 아버지 모습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가지고요. 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유 저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자, 하나님처럼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갖고 있구나. 자, 예수님의 모습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그런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앞으로 더 지금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를 옷 입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우리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또 옷을 입기도 하는데 어떤 옷을 입는 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옷은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가 입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이렇게 허리띠를 딱 묶고요. 왜 불만이 없겠어요? 이 형제라는 그 원어의 뜻이요. 한 엄마,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라 그런다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우리가 아들, 딸, 남매, 형제, 뭐 남매, 자매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형제라는 호칭을 쓰는데 이 형제가 한 엄마 밑에 자궁 안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 그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택하심을 입었잖아요. 육신의 자녀들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또 다투기도 하고 서로 더 이렇게 존경했으면 좋겠는데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대해요. 근데 교회 안에도요, 우리 또 이렇게 지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때로는 어떠한 불만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대하기도 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를 이 허리에 둘러가지고요, 항상 하나님이 입으라 하시는 이
이 세상의 옷이 아닌 영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사랑하고요, 왜 용납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납해야 돼요. 네, 내가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아니하면은요, 어느새 내 안에 평안이 깨져 있는 거예요. 깨져 있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잠이 안 오고 근심스럽고 막 그런 거죠. 아까 어떤 분도 저한테 책을 5권을 사겠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몇 개 주고받으면서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문자로 하나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장이 왔어요. 사모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무 이 말씀에 위로가 돼요.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문자 하나에도 상대방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평강을 깨는 일들은 다 사실은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을 깨는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평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아침 먹고 이제 점심을 우리 아들하고 먹으면서요, 감사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또 오늘 막 불렀어요. 그냥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내가 무엇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너무 내 생활의 모든 것이 전부가 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신 하나님, 또 그 찬양 혼자 또 흥얼흥얼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권세 안에 우리가 눌릴 수밖에 없어요. 또 내 안에 악독이 가득 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도사님이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모님, 그저께 집에 가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사모님 설교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듣는데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래저래 깨달은 게 많아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 생각하면 나에게 다 보약이 되게 하셔서 영혼 주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쬐끔 거해야 돼요. 풍성히 거해야 돼요.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깨닫고 또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요, 어떠한 사단의 역사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모든 시험을 잘 참고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떠나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되고 늘 모든 삶에 하나부터 10까지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발바닥으로 땅을 딛고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깨달아지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따라하겠어요? 감사하라.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얼굴이 감사한가? 예, 보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냥 범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감사가 안 돼요. 이런 분 있잖아요. 감사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저 서울대학병원, 저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호흡기 꽂고 있는 그 환자들을 이렇게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거, 걸어다니는 거, 뛰어다니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안 되거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느냐면은요,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눌림을 받아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돼요. 위의 것을 찾으면 감사가 되는데 자꾸 땅의 지체를 바라보고 땅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감사를 놓치고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면 내 속에 감사가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자에게 3장 3절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면서요 8절에 가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맞는 이렇게 말씀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게 되면은요,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형제들에게 불만이 있어도 참고 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야지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세요. 실제적으로 이거 우리가요 삶 속에 이렇게 행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데 그 손해본다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 알지만 희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너 오른편 뺨을 딱 때리거든 왼뺨도 때려주세요. 이 뺨을 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뺨을 댄다는 게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가면은요, 나를 이유 없이 한 대 딱 때리면은요, 왜 때려? 막 화가 나고 분이 나지. 왼뺨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지 왼뺨도 쳐주세요. 그러고 이게 되지요. 부부싸움 하는데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여러분 뺨한테 딱 때렸는데 왼뺨도 때려주세요 여보. 이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왜 때려! 그러고서 정말 막 분과 뭐 욕과 화가 막 올라오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씀은 너무나 쉽게 사실이지만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정말 적용하고 이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저도 대하면서 맞아, 누가 나 딱 때리는데 저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결코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누가 내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내 겉옷까지 이렇게 벗어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누구에겐가 이렇게 뺏기듯이 준다는 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를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우리가 20분만 걸어봐요,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1시간 걸어봐요, 막 다리 아프다 그러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리를 이제 가라 그러는데 내가 당신과 심리를 걸어가겠습니다 이러는 거 사실 생활 속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하는 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대로 내가 다 빌려주고 거절하지 않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이 내 속에 풍성이 거해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은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참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간다는 거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못 갔을지라도 자꾸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냥 오리를 심리까지 못 가도 오리까지 같이 가줄 수 있도록, 또 육리 가다가 칠리 가다가 자꾸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확대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무슨 법정에 갈 일이 그렇게 우리 생활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뜻을 찾아보면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패배했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 패배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자체가 너희가 영적으로 패배한 것이다 그러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이 남에게 어떤 모욕을 당하는 것이, 속는다는 것은 강도가 나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빼앗아 가듯이 뺏기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욕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이 빼앗기고 손해보고 희생을 치르는 그런 모습이 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영적인 승리자가 되려고 그러면 나가서 고소하기보다 교회 안에 있는 분쟁들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이렇게 이제 치리해 나가라 이런 뜻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끝까지 법정에 가지 않도록 끝까지 수고하고 도저히 이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이거는 법으로 가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법적인 거 저한테 상담을 하셨어요. 상담을 하셔서 제가 이제 아는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면 제가 그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돼야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법으로 해결하라고 또 이렇게 건면을 또 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가야 할 때까지는 또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말씀으로 잘 이렇게 치리해라고 이제 또 알려주시는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택하셨으므로 우리가 서로를 상대해가면서 이렇게 섬겨나갈 때에 때로 상대방의 불의한 일을 보더라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하게 은혜롭게 잘 해결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은 아니지만 그런 고백을 한번 하셨어요. 등촌동에 가서 목회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계약을 그때 뭐 몇 억 몇 천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과 몇 억 몇 천에 그 건물을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요. 잔금을 치르는데 이분이 1,000만 원을 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니 계약을 이렇게 이제 몇 억 몇 천에 했는데 왜 1,000만 원을 덜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회자가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 제 상태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올 때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마누라도 힘들고 목사님도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데 계약서를 이제 얼마에 썼는데 그분이 잔금을 치르는데 1,000만 원을 안 주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우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요. 그냥 법적으로 갔으면은요. 그 계약서가 부동산 계약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법으로 당당하게 1,000만 원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어요.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몸도 마음도 이렇게 지쳤는데 법으로 또 소송을 하면은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상하면 마음이 더 괴로워지니까 1,000만 원을 그냥 포기합시다. 그러면서요 1,000만 원을 그냥 이렇게 포기한 적이 한번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때로는 같은 목회자 간에 또 같은 성도 간에도 어떤 이런 물질 문제를 통해서요 그런 당혹스러운 일을 또 이렇게 당할 수도 있지요. 당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유 내가 예전에 그분한테 그냥 1,000만 원 덜 받고 그렇게 처리하는 거 참 잘한 일 같다. 그때 내가 법으로 소송했으면 두 사람 다 법원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판사 앞에서 또 이렇게 시인하고 또 서로를 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참 안 좋았을 텐데 내가 참 안 받기를 잘한 것 같다. 이런 고백을 또 이렇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때로는 불의한 사람을 그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데 불의한 자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말라. 어떤 것에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냐면 첫째, 음행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 나오는 우리 뭐 집사님들이 뭐가 그렇게 또 음행스럽겠어요. 음행스럽겠어요. 근데
우리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참 젊은 나이에 이 음행을 통해서 미혹을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이제 결혼에 대해서 나와요. 결혼에 대해서 나오고 다음 주에는 결혼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그래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뜻은 모든 형태의 성적이 타락된 그런 모습들을 음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을 행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음란해지고 음행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도 음행을 하지 않는 친구가 가까이 있어야지.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고 있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 우리 이제 학생들은 그런 음행하는 그런 미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직장 생활 하면서 음행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내가 이제 세상과 이제 짝을 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게 되면 알게 모르게 그런 음행하는 영들이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고 우상 숭배하는 자나 그래요. 예전에는 이방신들 그 신전에서요. 막 이렇게 음행을 막 저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우상이잖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 신전을 통해서도 간음보다는 이렇게 음란한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다음으로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음은 결혼의 신성함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결혼 이제 신고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혼인을 해서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한 몸을 이뤘는데 남편 아닌 이렇게 다른 남자,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우리가 취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음욕을 품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간음으로 고통받는 제가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남자를 본 경우는 한두 번밖에 없는 것 같고요. 대개가 여자 이제 성도들이 와서 상담을 이렇게 받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중에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와서 이제 상담을 받아요. 상담을 받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었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남편과 잠자리를 하기 싫어서 각방을 쓴 지 뭐 2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년, 3년을 각방을 쓰고 그런 부부간에 그런 관계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도 이제 도우미를 통해서 바람나는 분도 제가 여러 봤고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여직원과 바람을 피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7장에 보면은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이제 알려주시는 모습들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가 서로 간음을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부간에 지켜야 되는 어떤 질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잘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서 탐색이란 말이 나오는데 탐색의 그 언어의 뜻은 유약한 이런 뜻이에요. 연약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 있어도 이런 음행이나 간음에 또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심령이 약해가지고요. 이렇게 어떤 남자가 어디 갔는데 여자가 막 꼬시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꼬시고 뭐 어떤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장소에 가서 이제 꼬실 때에 그 여자가 그냥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그냥 마음이 심령이 어리니까 그냥 넘어지면서 그런 세상 여자에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탐색이라고 또 이렇게 단어의 뜻을 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부들이요 다 이렇게 유약한 그게 아니고 다 영적으로 강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지 세상에서 오는 그런 음란한 영들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색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남색이라는 것은 동성연애자들을 얘기할 때 남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성연애가 예전에는 동성연애 그러면 뭐 1000명에 뭐 1000명이 뭐겠어요? 10,000명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어떤 특별한 사람이 세상에 손꼽아 몇 명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악한 영이 이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에 음행을 뿌리는데 이제는 동성연애로까지 이제 음행을 뿌려가지고 이런 영들을 뿌려서 남자로 하여금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남색하는 이 죄를 짓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 저도 여기 까치산역에서 서로 막 남자끼리 키스하는 거 봤다니까요. 길에서 그 저녁에 남녀가 요즘에 키스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뭐 지하철에서도 보고 그 지하철 꼭 에스컬레이터 거기서 꼭 안고 가고 막 또 마주보고 서서 올라가면서 그걸 잠깐은 못 참아서 거기서 또 키스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던 일을 드라마에서 보는 일을 이제는 지하철 타고 가도 이렇게 막 쉽게 봐요. 남녀가 막 그러는 거는 그래도 지금은 아무렇게 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끼리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봤다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만큼 지금 어두워지고 악한 시대에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죄에 얼마나 사실 빠질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이 어둡고 혼탁한 세대에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주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도록 권면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적 또 어둠의 일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늘 교훈과 훈계가 또 이렇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6장, 5장 설교를 이렇게 했잖아요. 설교 음행한 자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5장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돼서 무슨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고 아들들한테 동영상을 보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내 설교를 우리 아들들한테 들어보라고 보낸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는 이 설교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참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 둘을 초청을 했어요. 둘이 형제를 초청을 해서 이제 그 동영상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들었으면 좋겠다. 쓰진 않았지만 의미로 이제 그걸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우리 큰아들은 답장이 왔어요. 엄마 설교 대단히 은혜스러워 용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답장을 이제 왔어요. 오면서 엄마 너무 설교가 은혜로워요.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우리 큰아들은 이렇게 답장이 오는데 둘째 아들은 시간이 가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은 답장이 없네. 그러고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랬더니 한참 뒤에 우리 이제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이제 그 얘기 듣고 엄마 너무 매정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답장을 빨리 안 한다고 엄마 너무 매정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녁이 돼서 우리 아이가 수업이 끝나고 답장이 왔어요. 뭐가 하냐면 요거 그림 있는 거 있죠? 엄지손가락 내미는 그림.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 사실 통화하면서 엄마가 설교를 하면서 참 우리 아들도 생각나더라. 그러면서 너도 이렇게 학교 생활하고 앞으로 또 이렇게 이제 자매를 만나는 데 있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것으로 해서 넘어지지 않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엄마가 이렇게 보낸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들이 알겠어요, 엄마. 이렇게 이제 또 고백을 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또 믿음이 연약했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그때 범죄한 것은 어찌하겠어요? 지나간 이제 과거는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세월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눌림을 가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죄 쓰심 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어떤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이래 눌리고 저래 눌리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범죄한 것을 회개함으로 그 시간부터는 주님이 나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기억도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는데 다 뭐예요? 내가 내 속에 기억을 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를 자학하고 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다 이제 제수심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항상 해나가는 것을 마음에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도적이라는 것은
좀도둑, 이렇게 막 이렇게 남의 거 그냥 좀도둑 훔치는 어떤 그런 이제 도둑질을 얘기하죠. 탐욕을 부리는 자,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웃의 것을 막 이렇게 뺏어오는, 훔쳐오는 어떤 그런 사람.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술에 취해서 자기만 좀 해로움을 주면 되는데 이웃에게도 가족에게도 이렇게 해를 끼치는 그 술을 통해서 해를 끼치는 모습들을 많이 대합니다. 모욕하는 자, 남을 욕하고 이제 그러는 사람, 속여 빼앗는 자,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술수로 남의 물질들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야 어떻게 요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냐. 제가 충격받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 학문을 많이 못 배웠어도 이 상담을 통해서요, 이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제가 소유한 게 사실은 너무나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기를 쳐도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이렇게 사기를 당할 수 있냐 이러죠. 근데 사기를 당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뭐 1, 2억은 기본이고요. 막 3억, 5억 이렇게 막 피해를 당하는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와, 100% 진짜같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100% 진짜같이. 하다못해 이 땅 문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땅을 확인하려면 등기부 등본을 띄잖아요. 근데 이 등기부 등본도 진짜같이 가짜를 만든다니까요. 등기부 등본까지도. 그래서 제가 사기를 당하는 분들을 보면 와, 땅 문서도 진짜같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땅 문서 보고 믿고 돈을 빌려주고 이제 이렇게 도움을 줬다가 해를 당하는 분도 제가 무지 많은 봤어요. 봐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젠 누구 믿냐.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고도 아니라고 하면 누구 믿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세상이 이렇게 사기치는 것도요 고단수라 가지고 내 머리로는 이 세상 건설을 이길 수 없는 단계까지 정말 사기꾼들이 이렇게 와 있어요.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속으로 이러겠죠. 아이고 나는 사기 당할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기 당할 것이 없어도요 사기꾼이 덤벼들면은요 남의 거 빌려다가도 사기를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다단계를 통해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순간에 5천만 원을 날렸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아주 오랜 이제 여러 예전에 5천만 원을 자기가 사기를 당했는데 5천만 원을 남편 모르게 5천만 원을 이렇게 다단계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본인만 사기를 당했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그냥 친정 엄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오는데 친정 엄마도 내 돈 가지고 빌려와요. 또 자기 아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5천만 원도 큰데 친정 엄마 그냥 아는 친구 언니 동생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사람 잡혔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더라고요. 잘 모르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와 같이. 왜 눈 뜨고서 그렇게 사기를 당하겠어요? 100% 진짜같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질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세상 건세에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깨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또 갖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우리가요 악으로 치면은요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지은 죄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요 무수한 죄를 사실을 짓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으면은요 마음에 음욕, 분노, 화, 미움, 시기, 질투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이 정말 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저 사람은 낫고 나는 뭐 덜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정말 그것인 것처럼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오늘 이제 자유하리라 찬양을 이렇게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한 은혜를 입었어요. 자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내 멋대로 살으라고 자유를 주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게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그래요. 이 말씀을 왜 했냐면은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냐. 그리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는 여자를 취하고 내가 그렇게 죄를 음란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하시지 않겠느냐. 막 이런 다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음식이 우리 배를 위해서 있고 우리가 배가 또 음식을 넣기 위해서 배가 있지만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다 패해야 된다. 몸이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있는 것을 음란하라고 음행하라고 탐욕하고 탐심으로 죄를 지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심령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고 세워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몸이 음란을 취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내 몸이 주를 위해서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몸이 항상 주님 앞에 찬송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몸이 매일매일 우리 몸이 주님 앞에 그런 지체로서 매일매일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창녀와 잠자리를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곧 창녀가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졌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창녀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창녀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너희들이 창녀와 음란한 그 여자들과 너희들이 몸을 같이 하면 안 된다. 말씀을 주시면서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한 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떠나라. 음행을 이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였느니라.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항상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미혹의 영, 음란한 영, 음행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지어다. 선포하고 이기는 신앙생활 우리가 또 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저번에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성전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령 성전을 우리가 잘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심령 성전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혹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더럽혀지고 음란해지고 추해지고 악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의 제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음의 지체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